오늘 저는 전도는 영적 전쟁이다. 시작. 전도는 영적 전쟁이다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영혼 구원, 즉 전도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은 한 명도 지옥 가는 거 원하지 않으신다고 그랬거든요. 또한 우리에게 주신 사명, 교회의 존재 목적이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사실 예수 믿고 바로 천국 안 가고 이 세상에 더 사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도 어떻게 하면 한 영혼이라도 구원해서 우리 주님 나라 갈 때 같이 가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상급받기 위함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 가정교회에서 이 목장을 지금 섬기고 있는데, 이제 목장에서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영혼 구원, 그리고 제자 세우는 거잖아요. 이제 6개월 됐습니다. 우리 어제 그제 목자 수련회 너무 좋았어요. 근데 우리 목자들이 이제 스스로 지난 6개월을 돌아보면서 앞으로의 각오를 얘기할 때 거의 예의 없이, 지금까지는 그냥 모여서 같이 밥 먹는 정도였는데 이런 침묵으로만 안 되겠다. 앞으로는 진짜 VIP를 초청을 해서 예수 영접에 데리고 오고 또 우리 교회 예배에 참석시켜야 되겠다. 이렇게 스스로들 얘기하셔서 제가 정말 감사하고 행복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전도가 이렇게 어려운 이유가 뭘까? 전도가 안 되는 이유가 뭘까? 저는 두 가지라고 생각해요. 첫째는 뭐냐면 안 하니까 안 되는 겁니다. 대다수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사실상 1년이 가도록 전도를 거의 하지 않아요. 하면은 되는데 안 하기 때문에 사실은 안 되는 거예요. 그냥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 내지는 해야 되는데 하는 부담감만 가져요. 그리고 그냥 이렇게 막연하게 전도하게 하옵소서, 또 오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정도잖아요. 근데 실제로 그 VIP를 위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기도하고 접촉하고 만나고 그리고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데리고 오려고 하는 그러한 노력을 사실상 거의 하지 않습니다. 제가 볼 때 한 90%는 거의 하지 않은 것 같아요. 우리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그 다음에 뭔가 자꾸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전도를 하는데 그렇게 노력하고 희생하고 애쓰고 사랑했는데 오지를 않는 거예요. 듣지를 않는 거예요. 약속을 하고는 약속을 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낙심하고 실망하고 때로는 화가 나고, 그리고 전도하다가 논쟁해서 싸우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그 VIP를 사랑해야 되는데 오히려 미워합니다. 왜? 말을 안 들으니까. 근데 이런 모든 배후에 바로 마귀 사탄이 역사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전도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데 영적인 전쟁에서 싸워 이겨야 영혼을 구원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 배후에 못 믿게 하는 이 사탄을 먼저 제압을 하고 무너뜨리고, 그래서 그 영혼을 거두기 위해서 이제 6월이 다 지나고 앞으로 6개월 남았는데, 특히 우리 목장에서 우리 목자와 목녀 중심으로 올해가 가기 전에 정말 한 영혼이라도 우리가 주님 앞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오늘 여러분에게 부담스러울지 모르지만 그러나 깨달으면 부담이 아니라 축복이고 사명이고 하나님의 기적의 체험이 되는 영혼 구원의 용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선 우리는 전도가 영적인 싸움이라는 개념을 알아야 됩니다. 영적 전쟁의 개념은 사실 구약 성경에서부터 나와요. 우리 다니엘서 10장 12절에서 13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그런데 바사 왕국의 군주가 20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 왕국의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인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굉장히 유명한 얘기죠. 다니엘이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의 응답을 주셨어요. 그 응답이 가다가 막혔어요. 왜냐하면 사탄이 그걸 막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는 바사 왕국, 바사가 페르시아입니다. 페르시아의 군주라 그랬어요. 이게 바로 악한 타락한 천사장을 말하는 거예요. 딱 막는 거예요. 그래서 보다 못해 하나님께서 미카엘 천사장을 보냈어요. 선한 천사장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싸움에서 제압을 하고 21일 만에 응답이 다니엘에게 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니엘 기도하면 며칠 하지요? 21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새 일에 3주 21일 동안 기도 응답이 막힌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에 대해서 성경은 군사라는 말로 표현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군사. 시작. 그리스도의 군사예요. 또 교회는 바로 군대예요. 군대.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뉴욕의 유명한 프라미스 교회 김남수 목사님이 우리 교회가, 대부분의 교회가 유람선이 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냥 믿는 자들끼리 와서 즐거워하고 같이 교제하고 마치 유람하는, 여행하는 그런 모습인데, 사실은 교회는 바로 군함이 돼야 된다 그랬어요. 영적인 전쟁에 파송되는, 싸우는 함정, 즉 군함이 돼야 되고 우리는 군사가 돼야 된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신약 성경에 가면은 이 영적인 전쟁의 개념이 더욱 확실하게 나타나죠. 우선 오늘 읽은 우리 본문부터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후서 4장 4절 시작.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이 세상의 신 그랬어요. 이 세상의 신이 뭐예요? 그게 바로 사탄 마귀예요. 즉 사탄이 안 믿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했다 그랬어요. 혼미하게 했다는 말이 뭐냐면 어둡게 했다, 그 말이에요. 영어 성경에는 명확히 나옵니다. Has blinded the minds of unbelievers 그랬어요. blind가 뭐예요? 소경이 되게 한 거예요. 깜깜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음의 빛, 그리스도의 빛을 보지 못하게 됐다. 즉 배후에 사탄이 방해를 하는 거예요. 어둡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전도를 해도 아무리 전도해도 깨닫질 못해. 보지도 듣지도 못하고 오히려 저항하고 무관심하고 그리고 반대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 사람을 미워할 것이 아니라 그 사람 배후에 있는 원수 마귀를 미워하여 그 원수 마귀를 싸워 이길 때, 그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고 그 배후의 세력을 몰아낼 때, 그때 사람들의 영혼의 문이 열려서 복음을 듣게 되는 역사가 일어난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 영적 전쟁의 대상은 바로 사탄 마귀 귀신인 거예요. 에베소서 6장 12절에 보면 더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니라. 자,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게 아니다. 혈육. 그래서 우리들의 싸울 것은 육체 아니요, 이런 찬송이 있잖아요. 혈과 육을, 육체의 인간을 상대하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뭐라고 나왔어요? 제가 말씀을 설명할 때는 자막을 계속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고 그랬어요. 여기 아주 구체적으로 통치자들, 권세들,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의 영,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게 바로 뭐냐? 타락한 천사, 즉 사탄 마귀의 세계를 말하는 거예요. 그들이 딱 진을 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전할 때 그 대상을 보는 게 아니라 그 대상의, 즉 그 사람의 배후에 있는 악한 영을 보면 우리는 원망하거나 실망하거나 상처받거나 열받을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사탄의 방해임을 깨달으면 우리는 그 사탄을 이기신 주님께 더 가까이 가고 그 주님의 도우심을 받아 더 강력한 기도로 무너뜨리면 여러분 영혼이 구원되는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는 것입니다. 내가 포기해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전도하다 포기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끝까지 책임져 주세요. 저도 옛날에 전도했는데 너무너무 말을 안 들어. 그래서 포기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더라고. 할렐루야. 여러분의 뿌린 씨앗 다른 사람을 통해서도 거두게 하실 줄로 믿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낙심하거나 절망하거나 부정적인 생각하지 말고 영적으로 싸우자는 거예요. 영적인 싸움의 최고의 무기가 바로 기도예요. 기도. 그러므로 우리는 영혼을 위한 기도, 내 문제 해결해 달라는, 내 소원을 이루어 달라는 기도보다도 영혼을 구원해 달라는 기도를 강력한 무기로
여러분께서 사용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들어오실 때 프린터를 받으셨죠? 그 프린터 받으면 거기 전도기도 노트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전도기도 노트를 만드세요. 전도 대상자의 영적인 필요를 우리가 정확히 알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노트에 보면은 VIP 이름 쓰는 난이 있고, 그리고 왼쪽에 기도 시작일, 내가 기도를 언제 시작했는데, 오른쪽에는 기도 응답일, 응답을 받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기도가 필요한 상황, 이게 바로 그 VIP의 영적인 필요인 것입니다. 한 예를 여러분에게 자막으로 보여드립니다. 지금 저기 보면은 2월 4일 날에 이제 이게 우리 새로운 삶 지금 상공부의 교재인 랄프 인터 박사가 쓴 책에 나오는 하나의 샘플이에요. 2월 4일 날 이 기도자가 이제 어머니를 위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에 관해 이야기하는 것을 거부하지 않도록,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거부하지 않도록 기도부터 시작했어요. 그래서 3월 12일 한 달, 한 열흘 만에 응답을 받은 거예요. 그럼 응답 받으면 이걸 지우는 거예요. 2월 4일 날에 기도를 4가지를 올렸거든요. 과거의 아픔을 나누는 것을 거부하지 않도록, 남편과 딸을 거부하지 않도록, 집에 성경 두는 걸 허락하도록 해서 응답 받은 날들이 3월 25일, 11일, 15일, 3월 달에 다 응답, 한 달 만에 응답됐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어느 누구를 지금 전도하려고 하는데 그 사람이 도대체가 만날 수가 없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나 만나게 해주세요. 그 사람 내가 전화할 때 받게 해주세요. 내가 문자 넣을 때 응답하게 해주세요 라든가, 또 만나서 식사 같이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그 사람을 전도하기 위한 구체적이고 아주 세세한 부분을 기도 제목에 올리라는 거예요. 또 그 사람을 위한 순수한 사랑의 기도를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그 사람이 무슨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 해결해 주세요. 그러면 그 사람이 내가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알고 있다면 이건 굉장한 축복이죠. 내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당신의 필요를 하나님 채우도록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여러분이 알고 있는 사람 외에 그냥 지나가는 사람에게 요새 거리 전도, 길거리 전도에서도 접근을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어느 교회 누군데요? 교회 혹시 나가십니까? 이러면서 접근하는 거예요. 아니면 혹시 주일날 뭐 하시나요? 하면서 접근해서 그 사람의 이름하고 전화번호를 따고,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는 거니? 내가 당신을 위해서 내가 믿는 하나님께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무엇을 기도해 드릴까요? 이렇게 접근할 때요, 우리가 안 하니까 그것이 굉장히 그 사람에게 부담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생각보다 50% 이상의 사람들이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 준다고 그러면 순순히 자기의 기도 제목을 내놓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를 하나씩 해서 그것이 응답되는 것을 노트로, 여러분이 전도 기도 노트로 만들어서 우리가 뭐예요? 기도부터 해보자는 거죠. 기도부터 하는데 많은 경우 뭐냐면 진짜 영혼을 위해서 이렇게 구체적이고 그리고 실제적이고 지속적인 기도를 거기다 드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승리를 경험하지를 못한다는 거죠. 저도 좋은 노트를 하나 준비해서 내가 전도하려고 하는 VIP의 명단을 여기다 적고, 좌측에는 기도를 시작한 날, 우측에는 기도가 응답받은 날, 이렇게 정해서 나부터 기도하면서, 시간이 없지만 그러나 기도락도 하고, 또 우리 목장에서 올라오는 그런 VIP를 위해서 특별히 내가 마음에 감동이 되는 사람을 놓고 같이 기도를 해야 되겠다. 오늘 여러분이요, 이렇게 영적 전쟁의 출발, 영적 전쟁의 가장 강력한 무기 기도, 영혼을 위한 중보기도 시작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한 사람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2사람, 3사람 이렇게 기도 제목을 놓고 그 필요를 적고, 이 기도가 응답될 때까지, 이루어질 때까지 드리는 기도, persistent prayer라고 그러는데, 이것을 지속적으로 끝까지 이루어질 때까지 드리는 기도, 이러한 전도기도 노트, 이렇게 기도를 여러분이 해나가는 것은 영적인 싸움에 여러분이 실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놀라운 체험, 열매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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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설교만 들어서 뭐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들으면 괜히 부담된다고 전도 설교 그만하라고 그렇게 얘기만 하는데, 여러분 지금 우리 교회가 영혼을 구원하고 제자를 세우는 가정교회로 출발했는데, 영혼이 구원되지 않고 제자가 세워지지 않으면 가정교회 안 되는 거거든요.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므로
저는 우리 목장에서 목자 목녀를 중심으로 이제부터는 진짜 실질적인 우리 전쟁에 들어가자 그 말이에요. 전쟁에 들어가자 그 말이죠. 그래서 뭐 전쟁에 들어가자 그러니까 다 짐 싸들고 뭐 집을 다 나오라 그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이 조금 마음을 여러분이 두고 기도부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이미 이긴 전쟁에서 저와 여러분이 각계의 전투에서 이기게 하시는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는 것입니다. 그러면 전도의 그 방법이 뭐냐? 전도의 의미가 뭐냐? 뭐 전도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얘기합니다. 우선 뭐 교회 데리고 오는 거 얘기하는데 앞으로는 우리 교회에서는 교회보다는 목장에 먼저 데리고 오는 것이 사실은 더 효과적인데요. 전도에 대해서는 뭐 하여튼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어요. 뭐 관계 전도니, 그다음에 오이코스 전도니, 뭐 고구마 전도, 진돗개 전도, 뭐 꿀벌 전도, 뭐 하여튼 전도의 종류도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한 4년 전에 최고 간단 전도법이라는 설교를 한 적이 있어요. 그때 8월 달인 것 같아요. 9월에 우리 교회 창립 기념을 앞두고 이제 VIP 데리고 오라 해서 전도에 대한 설교를 한 것이 이제 지금 제가 찾아내 봤어요. 그 전도에서 제가 MTB 전도라는 걸 얘기했어요. 제가 오늘 모든 성도들의 성도 방에다가 이 영상을 제가 오늘 오후에 보내드리겠어요. 오늘 설교와 함께 한번 들어보십시오. 제가 저 자신이 4년 만에 들어봤는데도 굉장히 도전이 되었습니다. 일단 여러분이 들으시고 마음에 감동된 대로 한번 실천을 해보세요. 그래서 여러분 이 프린트의 뒷면을 보면은 MTB라는 게 이제 산악자전거, 제가 타는 자전거가 산악자전거인데 마운틴 바이크라고 그 MTB라고 딱 기억이 쉽게 되어 있어요. M이 meet, 즉 만나라는 거예요. 접촉을 하라는 거죠. 관계를 시작하는 겁니다. T는 뭐예요? 토크, 말하라는 겁니다. 복음을 입술로 전하라는 거고요. B는 MTB의 B는 bring이 뭐예요? 데리고 오라는 거죠. 데리고 오라. 목장에 데리고 오고 예수 영접에 데리고 오고 교회에 데리고 오는 거죠. 또 어떤 분은 떡볶이 전도라고 하는데 이것도 굉장히 기억이 참 쉬울 것 같아요. 그래서 재밌어서 제가 올려놨어요. 떡을 주라. 밥도 사주고 선물도 주고 뭔가 자꾸 좋은 걸 주라는 거겠죠. 사랑을 주고 그다음에 복은 뭐예요? 복음을 전하라. 기도하라. 자, 오늘 우리가 얘기하는 기도하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그냥 간단하게라도 우리가 전도를 몰라서 못할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전도의 성경의 인물 중에 최고의 전문가가 누구겠어요? 사도 바울이죠. 우리 사도 바울이 전도가 뭐며 전도 어떻게 했는가를 요약한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5절에서 6절입니다. 다 같이 큰 소리로 시작.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자, 여기 바울이 말입니다. 전도에 대해서 세 가지를 얘기한 것 같아요. 첫째가 말로만, 따라합시다. 말로만 이런 것이 아니라는 말은 뭐냐면 말로 우선 해야지. 우리는 전도하면 예수 믿으세요, 교회 나오세요, 이렇게 우리가 말하는 것만 전도라고 생각하는데 말 외에도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 그랬어요.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 이건 뭐냐면 저와 여러분이 만난 예수님 체험. 그래서 아주 의심할 수 없는 강력한 그 확신. 성령 충만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라. 이 어떤 사람이 된 것이 세번역에는 뭐냐면 처신이라고 나와 있어요. 어떻게 처신하였는지를 그랬어요. 그러니까 세 가지라는 거예요. 첫째가 따라합시다. 말씀. 여러분 입을 열어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큰 확신. 시작. 큰 확신이에요. 성령과 능력의 큰 확신이에요. 사도 바울은요, 데살로니가서 2장 8절에서 9절을 보세요.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됨이라.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노라. 여기 보면은 목숨까지 바치고 수고와 애쓰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하나님 복음을 전했다. 왜 그래요? 확신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왜? 이것이 너무 중요하다. 오늘 여러분이요, 정말 내 안에 주님이 계시다는 것을 확신하면 우리가 전도해라고 해서 하는 게 아니라 전도를 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성령이 내 안에 충만히 있다는 것을 확실하게 체험하고 그것을 여러분이 믿으면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내 이 가족이, 혈육이, 내 이웃이, 내가 사랑하는 저 지인이 오늘 죽으면 지옥 간다는 것을 내가 알기 때문에 그 확신이 있잖아요. 그 믿음이 있는데 내가 그 사람 내버려둘 수가 없다, 이런 얘기죠,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확신이, 믿음이, 체험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강하면 강할수록 여러분 영혼 구원의 역사가 잘 이루어질 수 있다. 동의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을 받으면요, 가장 중요한 게 내 구원의 확신이 생겨요. 성령 받으면 오늘 죽으면 나는 천국 간다는 게 천하 없이 믿어지는 거예요. 성령을 못 받으면 교회 오면은 구원받은 것 같은데 교회 밖에 나가면 구원 못 받은 것 같아요. 이렇게 흔들리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 것이 전도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뭐였어요? 처신이라고 그랬어요. 처신. 처신이라는 게 뭐냐면 내가 어떤 사람이 된 것이라고 우리말 좀 알 듯 모를 듯 개역 개정판에 나왔는데요, 영어 성경은 너무 확실해요. How we lived 그랬어요. 우리가 어떻게 산 것, How we lived. 다시 말해서 삶이 바로 전도가 된다 그 말이에요. 내 처신이, 내가 행동하는 것을 사람들이 보고 우리로 하여금 예수 믿게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데살로니가서 2장 7절에 보면은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에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다 그랬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굉장히 성질이 굉장히 괄괄한 사람이에요. 아주 나쁘게 말하면 더러운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그 예수 믿는 사람 잡아다가 죽이는데 앞장선 사람 아닙니까? 그리고 사도 바울이 나중에 구원받고 나서도 그 표현하는 거 보면은 굉장히 이 감정 컨트롤이 잘 안 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계속 쳐서 복종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유순한 자가 되었다 그랬어요. 유순한 자가 되어 마땅히 내가 주장할 수 있지만 내가 섬기는 자가 되었다. 유모처럼, 엄마처럼, 아빠처럼 내가 영혼을 사랑하게 되었다. 그래서 바울이 그 고린도서에 보면은 자기는 약한 자에게 약한 자처럼, 강한 자에게 강한 자처럼, 율법이 있는 자에게 있는 자처럼, 없는 자에게 없는 자처럼 영혼 구원을 위해서라면 자기는 자기를 주장하지 아니하고 모든 상황에 자기는 다 맞추었다, 그렇게 고백하죠. 그렇죠? 그러므로 우리는 처신을 바꾸어서 전도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주보에 보면은 그 처신을 바꿔서 전도한다는 것에 세 가지 키워드가 있습니다. 영어로 좀 나와 있는데 이제 이걸 좀 설명하면 여러분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첫째가 인테그리티라는 단어가 나오죠. 인테그리티라는 단어는 번역이 좀 어려운데 신실함. 즉 믿을만하다 그 말이에요. 저 사람은 정말 진짜야, 진짜. 저 사람 진짜 예수 믿는 사람 같아. 거짓말도 안 하고 자기 약속한 건 지키고, 그리고 도덕적인 면이나 생활적인 면에서 정말 괜찮아. 이게 이제 인테그리티예요. 오늘 그 주님의 신실하심을 저와 여러분이 받아서 우리도 예수 믿는 자답게 처신함으로 우리를 통하여 영적 전쟁의 승리의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compassion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게 뭐냐면 연민이죠. 연민이 뭐예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죠. 영혼을 보고 긍휼히 여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마음. 아까 우리 선교사님이 간증한 그 하나님의 마음이 뭐냐면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그 지옥 가는 거를 그냥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 그 영혼에 대한 사랑이 있는 거예요. 이게 높은 사람, 이른바 연민 지수가 높은 사람이 전도가 잘 된다는 거죠. 그런데 별로 관심이 없어. 뭐 안 믿는 사람이 집안에 있어도 별로 거기에 대해서 신경을 안 써요. 왜냐하면 연민지수가 없다는 얘기겠죠. 여러분 요새 뭐 지능지수, 감성지수, 뭐 행복지수, 지수 얘기 많이 하는데 주님 저에게 연민지수를 높여주옵소서. 연민지수를 높여주옵소서. 이렇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영혼을, 사람을 보고 정말 긍휼히 여기는 마음, 특별히 예수 믿지 않고 하나님 모르고 자기 멋대로 사는 사람에 대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 여러분 안에 처신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sacrifice라는 단어입니다. 이게 뭡니까? 희생이죠. 네, 섬김이죠. 여러분 우리가 영혼을 구원하고 전쟁에 나가려면, 여러분 전쟁터에 나가는데 희생 없이 어떻게 나갑니까? 전쟁하려면 힘들어요. 가서 부상당해요. 가서 뭐예요? 싸우다가 죽기도 해요.
그래서 증인이 되라는 그 증인의 단어가 마르투스인데, 마르투스가 바로 순교자라는 뜻 아닙니까? 복음 전하다가 순교한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뭐 우리는 다 순교하러 나가자는 얘기가 아니라 우선 시간의 희생이 필요해요. 시간을 좀 우리가 내야 돼요. 오늘 현대인의 인사말이 바쁘다 하고 피곤하다 두 가지 중에 하나 아닙니까? 다 바쁘죠. 안 바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그 바쁜 가운데서도 내가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내고, 만나는 시간을 내고, 밥을 같이 사 먹는 시간을 내고, 그리고 주님께로 데려오는 시간을 내라는 거죠. 예수님이 삭개오를 만났을 때 시간을 냈습니다. 그래서 그 삭개오의 집에 가서 유하고, 거기서 같이 밥을 먹고 잠도 같이 자면서 그 삭개오의 연민의 마음을 희생으로 하시니, 그 삭개오가 완전히 변하여 자기의 모든 잘못을 회개하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의 엄청난 부분을 가난한 사람 위해서 내놓겠다고, 그렇게 변화된 역사, 바로 예수님의 시간의 희생이었어요. 물질의 희생이 필요합니다. 관심과 정성의 희생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휴스턴의 어느 목자는요, VIP가 초대가 안 되니까, 더군다나 휴스턴은 한인이 한 8,000명밖에 안 사니까 한인을 전도한다는 거는 정말 얼마나 어렵겠어요. 만나기가 어려운 거예요, 우선. 그러니까 한인 카페에 갔어, 카페에. 근데 그 카페 사장이 예수 믿는 사람이래. 그래가지고 서로 잘 이렇게 협의를 해서 딱 2시간, 매일 2시간, 10시부터 12시까지 카페에 가는 거예요. 이 목자가 가서 앉아 있는 거야. 그러면 거기에 이제 한인 손님들이 올 거 아니에요. 카페에 여자들도 많이 오잖아요. 그러면 그 온 사람 중에 누가 교회 나가고 누가 교회 안 나가는 거를 카페 사장님이 다 알려줘. 알려주면 이 목자가 안 나가는 사람만 이제 슬슬 접근해서 인사를 하고 차 같이 마시자 그러고 커피도 사주고 이러면서 친해지는 거예요. 이러면서 이름 따고 전화번호 따고 그래가지고 접촉하고 기도하고, 그래서 목장에 초청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목장을 여러 번 분가했다고 그렇게 보고가 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내일에 바쁘면은 주님 일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시간 내야 돼요. 여러분이 정말 영혼 구원하는 영적 전쟁의 승리가 여러분 원한다면 이렇게 내가 헌신을 해야 된다는 거죠. 저는 여러분이 유튜브에 가서 김길복 권사라는 걸 한번 쳐서 여러분이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김길복 권사라는 사람이 평신도로서 전도왕인데, 그 사람 전도하는 거 보면은 이 사람이 상업이 뭔지를 모를 정도로 그렇게 헌신을 해요. 놀랍게도 자기 사업까지 다 몽땅 스탑하고 완전히 미쳐가지고 복음을 전했더니 하나님께서 10배, 20배로 사업적으로도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자기가 일해서 돈을 버는 게 아니라 자기는 주의 일을 했더니 주님이 자기 일을 맡아서 하여 상상할 수 없는 물질의 축복을 주셨다. 이런 얘기예요. 거기 과장법도 좀 없지 않아 있겠죠. 그러나 굉장히 그 가슴을 뜨겁게 하는 챌린지가 되는, 도전이 되는 그런 내용인데, 그분이 지금 무지하게 바쁜가 봐요. 그 간증 설교하느라고. 김길복 권사라는 분, 한번 여러분께서 유튜브 한번 들어가 보면 이런 사람도 한두 명이 아니에요. 그런데 공통적인 요소가 뭐냐면, 먼저 주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기 위해서 그 바쁜 시간을 자기가 희생했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전쟁에서 이기게 하는 거예요. 우리 어떤 희생이 없이 우리가 전쟁에서 이길 수 있습니까? 대한민국도 이 나라가 이렇게 되기까지는 수많은 사람의 희생이 있었던 것이죠. 그 다음에 우리는 방법을 바꿔서 전달하는 겁니다. 이 방법을 바꿔서 전달한다는 게 뭐냐면, 그 내 전도 대상자의 상황에 내 자신을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받은 그 프린트에, 다시 그 프린트를 보시면 맨 밑에 상황화 전도라는 게 나옵니다. 이게 뭐냐면, 내가 전할 VIP를 이렇게 보니까 이 사람의 영적인 수준이나 상황이, 자, 0이 가운데 0이죠. 0은 관찰자라고 볼 수 있어요. 좌측은 복음에 대해서 굉장히 저항적입니다. 부정적입니다.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그래서 마이너스 1은 회의자, 저기 자막에도 나오네요. 마이너스 2는 무관심자, 마이너스 3은 극렬하게 반대하는 사람이에요. 예수 믿으라고 전도만 하면 그냥 막 화를 내고 반대하는 사람. 그 다음에 복음에 대해서 우리 오른쪽에 1, 2, 3은 뭐냐? 수용적이고 긍정적인 것입니다. 조금 긍정적이면 구도자, 많이 긍정적이면 수용자, 아주 긍정적이고 적극적이면 결심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7단계로 VIP의 수준과 상황을 파악을 하고 거기에 따라 내 대처를 달리한다는 거죠. 반대자의 경우는, 아주 반대하는 마이너스 3의 경우에는
목장에 교회 무리하게 데리고 오지 말라는 거예요. 우선 자기가 친해져야 돼요. 친해지고 사랑을 보여주고 마음의 문을 열게 하고, 그래서 관계가 어느 정도 된 다음에 그 다음에 마이너스 이 무관심자의 경우에는 목장에 데려와도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필요를 채워주고 관심을 유도하고 자기가 만난 하나님을 간증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목장의 행복한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마이너스 1 회의자인 경우 일단 적극적으로 목장에 자꾸 초대를 하는 거죠. 제로인 경우, 관찰제의 경우에는 목장이 아니라 교회로 바로 데려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플러스 1, 즉 구도자의 경우에는 무엇인가 찾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사람은 예수 영접이나 생명의 삶에 아예 데리고 오는 거예요. 예배에 데리고 오는 게 아니라 생명의 삶에 등록시키거나 아니면 예수 영접에 데리고 오는 겁니다. 그리고 수용자, 결심자, 이런 사람들은 특별한 노력 없이도 주님을 영접할 수 있으므로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통해서 그 상황을 업그레이드 시켜주면 된다는 거죠. 이렇게 우리가 방법면에서 조금만 관심을 갖고 내가 액션을 취하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다 예수님의 증인이 될 수가 있을 줄로 믿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확신을 받고 전도라는 건 뭐냐면 간증을 늘 상황에 따라 사람에 따라 내가 따로 준비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나는 행복해요, 나는 예수 안 믿어도 행복해요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면 그런 사람에 맞는 간증, 나도 사실은 예수 안 믿어도 행복했었어. 그런데 그 행복이라는 게 솔직히 말해서 진짜 행복이 아니지 않소? 정말 허무하지 않고 지속적이고 그리고 상황과 조건을 초월하는 그런 행복 진짜 당신 누려봤습니까? 예수 믿으면 바로 그러한 행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하고 자기 간증을 하는 거죠. 또 어떤 사람은 나이가 많은 사람은 나이 드신 분들에 맞는 그런 간증을 준비하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상황에 따라서 병든 사람에게는 거기에 맞는, 외로운 사람에게는 거기에 맞는, 부부 가족 문제가 있는 사람 거기에 맞는, 그리고 자녀가 속을 새기는 사람은 그러한 것에 맞는 간증을, 내 간증이 아니면은 우리 교회 다른 목원에 다른 사람의 간증을 내가 사용함으로써 그들에게 상황에 맞게 복음을 전한다는 거죠. 결론은 그겁니다. 여러분, 전도는요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고요, 내가 다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전도는 벽돌을 한 장 놓는 것이다. 따라합시다. 전도는 벽돌을 한 장 놓는 것이다. 벽돌을 한 장 놓는 것이다. 내가 벽돌 하나 놓으면 또 다른 사람이 벽돌 하나 놓고 또 다른 사람이 벽돌 하나 놓고, 그래서 나는 포기했을지라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나중에 그 영혼을 당신의 뜻이면 구원해 주실 줄로 믿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얘기했으면 제가 대학 때 막 그냥 예수전도단에 내비게이터에 미쳐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할 때에 그때 여러 명을 전도했는데 그 중에 정연준이라고 하는 형제가 영문과 학생인데 머리를 빡빡 깎고 여기다가 띠를 뚫고 고시 공부한다고 도서관 문 닫을 때까지 공부만 미치도록 하는 친구가 있었어요. 내가 그 친구를 나도 도서관에서 공부하면서 이제 알게 되어서 계속 전하는 거예요. 교회 가자, 우리 선교회 와라,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지 고시만 한다고 되냐 뭐 이러면서 했을 때 아유 형씨 그만 얘기해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더 이상 얘기하지 마세요. 근데 계속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막 그 사람은 도망가고 나는 계속 찾으러 돌아다니고 그러면서 숨바꼭질하고 그랬는데 결국 내가 포기를 했어요. 근데 여러분, 한 10년이 지났나? 다시 만나는데 그분이 나한테 하는 말이 목사님, 저의 생명의 은인입니다. 생명의 은인입니다. 이 양반 만나면 생명의 은이라서 내가 불편해. 그 말을 듣기가 부담스러운데 생명의 은 왜 그러냐니까 목사님이 대학 시절에 나한테 예수 믿으라고 복음 전하라고 지긋지긋하게 그렇게 씨를 뿌려서 제가 이제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요. 여러분, 얼마 전에 이 사람이 장로 장립이 됐어요. 장로 장립이 돼가지고 연락이 왔어요. 깨달은 게 그겁니다. 내가 볼 때는 한심한 것 같은데 벽돌 한 장 놨는데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통해서도 그 벽돌을 얹히고 벽을 완성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께서 오늘의 이 설교를 또 뭐 전도하라고 또 하시나 보다 그러지 마시고 진짜 여러분이 하루하루 사는데, 제가 오늘 갑자기 화장실에서 그런 생각이 든 거예요. 어제 이제 수련회 끝나고 나서 굉장히 고단해서, 저는 한국 멕시코 축구도 못 봤어. 너무너무 고단해가지고 새벽에야 2대1로 깨진 거를 알게 됐어요. 그런데 거기서 내가 면도를 하면서 세수를 하면서 인생이 정말 하나님 없는 인생은 허무하다.
도대체 존재가 뭐냐? 존재가 누가 이 우주와 만물과 세상을, 인간을 이렇게 존재케 해서 생로병사 산다고 애쓰고 몸부림치고 나라끼리도 싸우고 개인끼리도 얼마나 인생이 힘들고 괴로운 인생 얼마나 많아. 그걸로만 끝나면 진짜 이게 억울한 게, 이게 보통 억울한 게 아니야. 그나마 예수님 믿어서 우리가 구원받았지만, 그러나 어떤 때는 허망할 때가 있는 거예요. 이 존재 자체가 허망한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 존재라는 걸 만들어서, 만약에 하나님이 안 계시고 존재가 아예 없다면 어떠한 모습일까? 뭐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갑자기 아침에 세수하다가 철학자가 된 거예요. 철학자가.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 인생에 아무것도 아닌지 몰라요. 후딱딱 지납니다. 60이요, 70이요, 80이요, 90이요. 그러고는 말이에요, 그냥 가는 거예요. 어느 날 가는지도 모르고 가는 거예요. 뭐 삼김시대 마지막이라고 해서 어제 어느 분이 92세로 세상을 떠나셨다고 그러는데 얼마나 장수했습니까? 그러나 뭡니까? 다 뭐냐면 허무한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가치와 의미와 보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영원히 거하는 것인 줄로 믿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과 확실하게 거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요. 그리고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확실하다면 하나님의 영혼 구원에 대한 마음이 여러분 안에, 여러분을 새로운 삶으로 움직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 들은 성도들마다 영적 전쟁의 승리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주여 삼창하며 부르짖을 때 오늘 여러분 이 설교가 여러분의 마음에 어떤 단추를 누르는 것이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중에 정말 한 명이라도, 여러분 목장에 목원 한 명이라도 정말 영적 전쟁에 내가 들어간다는 이런 마음의 깨달음을 얻는다면 아마 달라질 거예요. 내가 달라지고 모든 게 달라질 겁니다. 하나님, 우리 영적 전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영혼구원의 영적 싸움에서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삼창하며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홀로 영광을 받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 그 마음에 이것이 부담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이 되고 새로운 꿈과 비전이 되고 용기가 백배하게 되어, 아버지 나도 할 수 있다, 나도 한번 해보자, 이렇게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관심을 갖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주위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 죽어가고 있습니까? 아버지 죽으면 그냥 지옥인데 하나님이여 그들을 구원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그들을 위하여 먼저 기도부터 시작하게 하여 주시고 영적인 전쟁에 뛰어들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가 앞으로 얼마나 더 살지를 알 수 없는데 세상에 있는 것에 우리가 아버지 집념 버리게 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셔서 남은 생에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 영혼을 구원하고 제자를 세우는 개인이 되고 목장이 되고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시고, 우리 목장마다 아버지여 VIP에 대한 실질적이고 그리고 효과적인 관심이 있게 하시고 움직임이 있게 하시고 기도가 있게 하시고 노력과 희생과 헌신이 액션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성령님 함께 하여 주시고 순종함으로 복을 받게 하시고 순종함으로 이기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진정한 영적 전사가 되게 하여 주셔서 예수님 안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버지여 그저 이 세상에 생존하다가 죽어 그걸로 끝나는 것이 되지 아니하고 영원한 것을 얻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미 주님이 십자가에서 이기신 전쟁에 우리 모두 각자 개개인이 들어가 아버지여 각자의 전투에서 이길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성령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가슴에 아픈 것을 선언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전도가 영적 싸움이라고 하는 말씀을 전했는데 아버지 우리 모두가 다 가만히 앉아 구경하는 구경꾼이요 놀러 나가는 놀이꾼이 아니라 전쟁에 투입되는 영적인 군대가 되고 전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신 무기가 녹슬고 있나이다. 주여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전하고 확신으로 전하고 처신으로 전하게 하시고, 아버지여 영혼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 시작되게 하여 주셔서 이 전도 기도 노트를 통하여 매일매일 시간을 내어 기도하며 그 사람을 만날 때에 초청할 때에 목장이 부흥되고 분가되며 교회가 영혼을 구원하고 제자를 세우는 성경적 신약계로 거듭나게 도와 주시옵시고, 아버지여 세월이 가기 전에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미션을 감당하게 도와주셔서 우리에게 삶에 나타나는 기적이 상식이 되고 축복이 사명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픈 데 손 얹었습니다. 왜 우리가 건강하게 살기를 원하는가요? 왜 우리가 부유하게 살기를 원하는가요? 나만 위해 살다가는 인생이 되지 않고 남을 구원하고 남을 치유하고 회복시키며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기 위해서 몸도 건강케 하시고 물질적으로도 부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는 모든 질병과 아픔과 통증과 암세포는 묶음을 떠나 갈지어다. 우리 몸에서 떠나가라. 아멘. 떠나가라. 전도자의 몸에서 떠나 갈지어다. 목자의 목념에서 떠나 갈지어다. 성대의 몸에서 떠나 갈지어다. 아버지여, 모든 얽히고 설킨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으로 풀어가는 영적 승리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감사를 기쁨으로 드리시겠습니다.